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이라는 상소서 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고 굶겼을 때 들어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목마르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 계속 지금 심판 얘기하고 있죠. 계속 말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위대한 설교 2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전반부는 산상수훈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산상수훈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 올 진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계속 살펴보면 둘씩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양과 염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이제 핵심 단어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제 의인의 기준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제 악인, 염소의 기준이 된다는 건데 참 마음이 어려우게 보면 4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잘 설명해 줬잖아요. 성경이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3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세에서 우리 현세에서 내세가 아니죠. 현세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징악이라고 하죠. 그거는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교도소 가고 사기치면 구속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영벌의 심판이 있죠. 그거는 이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3번째 심판 같아 보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외로운 자 이런 사람들 도와준 거면
의의 상급이 돼야 되는데 46절이 딱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의의 상급이 아니고 심판의 상급이라. 영벌의 상급.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상당히 무게감이 확 실리죠. 아, 그럼 뭐야?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냐? 제가 볼 때는 야고보서의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뜻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좀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양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염소를 이 심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시는 근거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의 기준을 내 것으로 끌고 내려오면 이게 46절하고 충돌을 한다고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로 딱 끌고 올라가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함께 바라본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건 그렇게 되면 이게 구원이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관점을 갖고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나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요나 입장에서 니누에는 원수예요.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별명이 뭐였냐면 테러 국가예요. 테러 국가. 얼마나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하고 모질게 다뤘는지 제가 새벽이라서 잔인해서 다루지 않을게요. 이 인터넷에 아수르의 고고학적 발굴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문도구들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폭력국가예요. 폭력국가. 이 폭력국가가 제일 많이 괴롭힌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에게 그 이스라엘의 괴롭힌 아수르의 심장인 니누에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정권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 많이 섰거든요. 왜냐하면 왕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나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친정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요나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내가 그 도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실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를 힘들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당신이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안에는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지 않을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무언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염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었고,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고백이 뭐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 우리한테 그런 걸 요청했습니까? 대답들을 보면, 반응들을 보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의인들은 너희들이 헐벗었을 때 옷 주고, 배고플 때 음식 주고, 목마를 때 물 줬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병든 자, 가난한 자, 등록금 못 내는 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믿음이 관계성이잖아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식습관도 닮고 생긴 것도 닮고 점점 닮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오래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점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오늘 하루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 전체를 장악하는 가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를, 가족을, 내 주변의 일들을. 그것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닐까요? 이번 주에 어떤 노인분이 오셨어요. 아주 허름한 노인이십니다. 그 노인분이 오셔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주고 갔어요. 한 5권짜리 책인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지은 책이에요. 모르면 아마 성금 받았을 텐데 그 책은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아니 제칠안식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허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라고 떠올렸을 때 그 사람 영혼으로 봤겠지요. 안타까운. 제가 안타까운 영혼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떤 타인을 제 마음의 판단과 생각으로 대했다면 저는 제 모습이 나타났겠죠. 그런 실수들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다.